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고요.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우리 교회는 조금 하반기를 더 준비하려고 8월 즈음에 또 삼다수 즈음에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전 세계가 더위와 지금 싸우고 있어서 유럽이 지금 열돔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2,000명이 사망을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옛날 건축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보수하거나 재건축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니까 에어컨 설치가 전국에 한 20%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다 기절한대요.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학교 애들 보면은 겨울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난 애들이 왜 모자티에 후드티에 막 긴팔 입고 다니나 했더니 학교가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상반된. 그랬더니 프랑스의 그 굉장히 고급진 사람들이 에어컨 사려고 막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막 몸싸움하고, 그 고급진 나라가 지금 완전히 에어컨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더위라고 하는 건 잘 견뎌내야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 보리맥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밀이죠, 밀. 출애굽한 지 50일이 됐는데 밀 추수한 그러한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니까 집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3대 절기 물어보세요. 잘 모릅니다, 애들. 이상한 광복절 같은 거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럴 때 확인을 하셔가지고,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오순절은 하나님의 인도, 수장절, 장막절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구원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려 하신 하나님, 주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상반기 때 오늘 찬양에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잖아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서 못 받았으면 억울하잖아요. 하반기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 응답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복이 있다고 그랬죠. 기복과 팔복. 기복은 내가 원하는 복. 어떻게 보면 나쁜 복이라기보다는요, 내가 잘 돼서, 내가 강해져서. 근데 사실 내가 강해지고 잘 되면 인간은 자기가 뭔가를 이룬 줄로 착각하니까 그거는 조금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복이기 때문에 언제 그 복이 독이 될 줄 모릅니다. 참 위험한 복일 수 있는데요, 팔복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근데 그게 항상 내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복 말고 팔복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한 자의 복. 보통 이제 온유라고 하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대가 세지 않은 사람, 태도가 바른 사람, 제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화가 나셨다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웃어줬다면 온유한 분들. 근데 이제 온유라고 하는 게 온순함과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아타 과정을 가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별의별 사람 많대요. 분명히 이제 사회적 병약자석, 임산부, 또 노약자, 또 아프신 분들이 앉으라고 분홍색 핑크로 해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야, 그렇게 당당하게 마치 지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인 양 그 당당히 앉는 여들이 있죠. 그리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막 분명히 내가 앞 사람이 내리면 차례대로 내가 이제 앉을 차례인데도 막 밀치고 자기가 앉는 그런 여들. 근데 신기한 건 그런 사람들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해가지고 비슷해요. 엄마와 딸처럼.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 혹시 우리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 혹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죠. 자,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할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요, 프라우테스입니다. 프라우테스. 제가 이제 원어를 얘기하는 이유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니까요. 프라우테스라는 게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야생마는 지 맘대로 해요. 근데 주인의 말에 복종해서 그 힘이 통제되는 게 온유 그럽니다. 온유. 또 하나는 약을 처방할 때 이 약이 그 사람에게 정량이 되어야만 그 약이 독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 약사들의 처방에 따라서 적절한 양으로 조절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온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적으로 온유라는 말의 뜻은 힘이 없는 유약함이 아닙니다. 유약함이 아니라 strength under control이라고 하는 것처럼 통제된 강력한 힘이에요. 힘이 아무리 있어도 통제가 안 되면 그거는 필요악이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축구 잘하는 선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손잡이가 없는 칼 그랬거든요. 막 날카롭고 예리한데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팀 전 팀 왔다 갔다 하다 결국 방출되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제가 안 된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온유가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팔복에 온유한 자의 복의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시편 37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시편 37편에 보면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요 시편 37편의 주제가 뭐냐면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열받게.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온유한 자의 복은 뭐냐면 내가 악인을 상대하지만 악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는 것이 온유고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팔복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복들이 다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관계 속에서 이 온유한 자의 복은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37편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오히려 악을 만들기 때문에 하지 마라. 악한 자들은 갈수록 악해지거든요. 우리 아이들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너무 악하게 나오니까요.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배재고등학교 그 사태를 보셨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얘기보다는요, 배재고등학교는 1885년 아펜셀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미션스쿨이라는 얘기고, 고종 황제가 인재를 기르는 학당, 그래서
배제 학당이라고 써서 현판까지 하사했을 정도로 140년 전통 아래 명문고 많이 갔어요. 제가 그 주변 지역에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 공부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번에 뭐 탱크데이 스타벅스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편을 광주일고를 조롱을 했죠. 물론 뭐 아이들이 뭐 장난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이제 뒤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른들은 다 뒤에 숨고 사과문을 올렸는데 AI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광주일고선 더 열받는 거죠, 뭐. 근데 이제 광주일고는 메이저리거를 4명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MLB에 가면은 경이로운 학교라고 칭찬을 해요. 대단한 학교다. 마이너리그도 2명이나 있고, 그리고 지금 프로야구 감독 중에 3명이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 뭐 참교육에 나오는 멘트처럼 우리 광주 출신 프로야구 감독 3명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럼 얘네들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 또 한 번의 그런 부분. 근데 여러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터질 게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부터 선생님 조롱하고 학교 혐오하고 막 그런 아이들이 이 문화가 돼가지고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교회 와서는 뭐 제대로 된 정신 상태로 하겠냐고요. 뭐 국가별로도 혐오하는 사람들이, 미국도 성소수자나 유색인종, 불법 이주민 등에 대한 비난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제1교포 많이 괴롭히잖아요. 중국인들, 뭐 쿠르드인도 많이 비난을 하고 혐오를 하는데요. 이 한국의 특징이 한국처럼 자국의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조롱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5.18의 그 아픔, 세월호 아픔, 천안함 아픔, 아니 그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죽어간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혐오를 한다는 건 참 진짜 우리나라 망했으면 벌써 망했을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하나님 보호하사 진짜 우리나라 만세 진짜 다행이지, 이게 너무 팽배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배제고의 그런 사태는 드러날 게 드러났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정치적인 뭐 색깔 논쟁이 아니고요. 어쨌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번에 대통령배 우승을 차지한 경남고 선수들 보니까요, 결승전에서 서울 휘문고를 만났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강이 바다를 이길 수 있겠나 그래요. 바다 한번 놀러 온나. 그러니까 경남의 부산 바다, 휘문고의 서울 한강, 한강이 무슨 바다를 이기냐면서 막 그렇게 재미나게 의미 있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멋지다라고 막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미 그렇게 물들어 버린 겁니다. 다윗 설명할 때 제가 많이 썼던 표현인데요, 다윗이 사울과 싸우다가 사울화되는 과정, 양이 이리와 싸우다가 이리처럼 돼버린 안타까운 현실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교인의 신자들의 성품인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보니까요, 거기에 쇠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인드로 보면 온유한 자들은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온유한 자의 복을 얘기하실 때 눈 깔고 머리 숙이고 뭐 이렇게 쭈구리처럼 다니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힘,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중심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자꾸. 우리가 비겁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온유한 자들과 복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 온유한 자들 몇 사람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전 성경에는 승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모세가 한 손으로 사람 때려 죽이고 파묻었던 사람인데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민수기 12장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본처, 아마 십보라가 죽은 것 같아요. 십보라가 죽고 나니까
모세가 조금 흑인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는지 이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모세가 약점처럼 보이는 짓을 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쪽도 못 써요. 내가 뭔가 책 잡힐 일이나 내가 조금 약점을 공개하면 그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우리 아이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요. 하나하나 요소 보면은 무너뜨릴 수 없는 요건인데 그게 뭉쳐서 오니까 퍼펙트 스톰 그러거든요. 완전히 그냥 나락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리암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도 우리랑 얘기하시는데 왜 너만 선지자처럼 그렇게 군림하냐?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는요, 뭐야 이거 하면서 당장에 그냥 미리암도 쳐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그분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의 역할을 쭉 감당해 나가면서 뭐가 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겁니다. 그 예로 민수기 12장에 이런 모세가 비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3장에 정탐꾼들을 보내거든요. 그럼 12장에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모세가 주춤하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영향 없이 모세는 모세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모세의 눈에는 미리암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온유함을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화를 안 내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열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야 너 모세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월권에서 너 잘못했어. 너 선 넘었어 지금.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여기서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할 때까지 참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선 넘으면 하나님 참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대표적인 선이 뭡니까? 그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 온유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전쟁 중에 형한테 찾아갔는데 이 골리앗이 40주 40야를 여호와를 모독하잖아요. 근데 사울왕을 비롯한 형들은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엘리압 형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 교만한 녀석아. 네가 치던 양들은 어딨냐? 제가 왜 갑자기 엘리압이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났지? 왜냐하면 사무엘이 왔을 때 엘리압은요, 삐까뻔쩍하게 막 미용실 갔다 와서 막 예쁘게 하고 당연히 자기한테 기름 부을 줄 알았는데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엘리압이 계속 열받아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모세가 와서 다윗이 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까 이게 야 전쟁이 장난이냐? 그러면 다윗이 한 번쯤이라도 거기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골리앗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모세가 미리암한테 걸려들지 않고 다윗이 엘리압에게 걸려들지 않은 것처럼 이걸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할 때도요, 앞장서서 일하면 얼마나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러는지. 근데 신기한 건요, 뒷담화한 게 왜 난 들리는지 모르겠어. 뒷담화인데 분명히 뒷담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계속 뒷담화.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을 왜 뒷담화하냐고.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중요한 건 그 내가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 옛날 대학생들 뭐 찬양팀 제가 해보니까 뭐 잠깐 얼굴 예쁜 애들 시달리더라고. 얼굴 예쁘고 뭐 치마 짧게 뭐라 하고 막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 야, 신경 쓰지 마라. 다윗이 엘리압에게 신경 안 쓰고요,
골리앗에게만 집중해서 골리앗 이기잖아요. 골리앗 이겼더니 엘리압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력해야 될 게 뭔지 별 그지 같은 인간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니까요. 엘리압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 엘리압은 등장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이름도 짓지도 않아요. 이상한 놈, 자존심만 세가지고 자존감이 낮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본 온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시편 37편을 통해서 온유한 자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석을 보는 가운데요, 부부 생활 속에서에도 온유가 있습니다. 부부 생활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혼이란 끝없는 협상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버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끝없는 협상입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이기려 하지 말고 끝내려 해야 된다. 참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싸울 때는 이기려고 하지 말고 끝낼 생각을 해라. 끝낼 생각을. 왜냐하면 득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절 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아내는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면 당연히 힘들죠. 기준이 다르고 바라보는 데가 다른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베드로만의 말투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얘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뭐냐면 말씀이요, 말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뭐 옳고 그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쭉 하다 보면 어느 날 남편도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게 뭐 남편, 아내에 대한 말만이 아니고 남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우리 송도에서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면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 날은 상반기 때 주신 말씀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어떤 응답이 지속이 됐는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being right를 얘기하지 마라. 옳고 그름 얘기하지 마라. being kind가 돼야 돼. 친절한 사람. 친절한 사람. 그래서 뭐 친절한 금자씨가 조금 우리에게 영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요, 친절한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도 늘 다짐하는 게 친절해야 된다. 조금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친절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좀 친절해져라. 엄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엄마가 돼야 되고 친절한 아내가 돼야 되고 어딜 가든 좀 친절해져라. 그 얘기를 온유라는 말하고 섞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손해본다면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건. 제가 이제 가끔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번엔 좋은 걸 얘기를 한다면 저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애기 엄마가 식당에서 3명의 아이를 밥을 먹이는데요, 정신없는 거죠. 뭐 한 입에 넣어주면 한 애도 밥상 엎고 막 난리치고 막 주변에서 막 눈살 찌푸리고. 주변에 계셨던 2분의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얘들아, 이 할미가 밥 줄게. 오시자마자 애들을 막 껴안으니까요, 애들이 순수히 또 따르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안아주니까. 그러면서 새아이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잘 먹어야 되니까 내가 애기들을 봐줄 테니까 애기 엄마는 식사해요. 그럼 저분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카인드할까? 우리가요, 단순히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가면서 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친절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로운 문이 열리거든요. 지금 우리 송도에서 이열 테라피 사역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막 소문이 막 지금 막 김포에서도 오고 막 여기저기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이걸 왜 공짜로 하시지? 우리가 잡은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근데요, 이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이제 선교원금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게 내가 이럴 땐 이렇게 온유를 장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자, 그러면서 이 온유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유약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온유인데, 그 온유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 하나님께 통제되는 이 힘, 그리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중요한 마음이에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요즘 뭐 정신 상태 얘기하면 요즘 애들 멘탈 붕괴해서 막 멘탈이 무너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온유하고 하는 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하나님 분노하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그런 후대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전달을 하는 거죠. 온유한 마음, 유약한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고 확실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거든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도요, 범죄한 질을 따지면 다윗이 더 더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집단 학살도 하고요, 뭐 간음도 했고, 진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게 다윗인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죠. 지난번 얘기했던 영적 파산,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유약한 존재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지 손으로 선지자들을 다 죽여놓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점보러 가는 거예요. 점보러. 아니, 기독교인이 얼마나 믿는 게 거지 같으면 점쟁이 찾아서 점을 칩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점은 빼도 되지만 점은 치면 안 된다니까요. 빼는 건 권장합니다. 빼도 되지만 치면 안 된다니까요. 뭐 아쉬워서 칩니까 그걸.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도 내가 지도자가 있다 보니까 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전부더라, 그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영적 유산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우리 송도 316 교회가 우리 상반기 때 얻은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로 운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교인 교회 세움 기도는 코로나 때부터
제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단톡방에 올려서 기도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때 전교인 구역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요,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 때마다 매일, 또 우리 유튜브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가지고요, 출근할 때 또 틈날 때마다 듣고 보고 막 기도하도록 했는데, 요게 이제 응답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우리 박명자 전사님 아들 최석빈 집사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셋째였거든. 셋째, 하나님 셋째를 주십시오. 지난주 임신했잖아요. 셋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셋째의 태명이 기업이에요. 기업.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이라 생각이 났는데 이런 응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청라에서 얘기하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공동체 그러잖아요.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네?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종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고, 최종 승리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과정이라는 과정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땅 따먹기 하고 놀았잖아요. 미국은 미식 축구라면서 땅 따먹기 했지만 우리는 땅 위에 진짜 그려놓고 돌 하나씩 챙겨가지고 툭툭툭 쳐가지고 3번 돌아오면 내 땅 줄 긋고, 2번에 들어왔으면 뼘 재가지고 또 긋고, 그래서 땅 따먹기 했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고 생각이 나는 분은 연식이 좀 된 분들이죠. 옛날에 마당에서 골목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 동네에요, 땅 따먹기만 하면 거의 80%를 차지하는 광개토 형이 있었어요. 그 형 광개토 형이야. 형 왜 이렇게 잘해? 땅 따먹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망까기, 뭐 자치기, 뭐 다 잘해 그 형은. 저는 제일 궁금해, 그 형 지금 뭐 하고 살까 이제 궁금한데, 그때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되면 땅 따먹기 거의 그 형이 80% 광개토 형 다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엄마들이 나와 밥 먹어라 그럽니다. 그 형이요, 아쉬워서 못 들어가. 이거 내 땅인데, 내 딱지, 내 구슬인데, 집에 엄마가 다 갖다 버리거든. 내 땅인데 그럼 항상 그 형은 제가 늘 안타까운 게 늘 등짝 스매싱 맞고 들어가요. 들어오라면서. 그럼 그게 인생인 거 아십니까? 땅 좀 사놓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 부르시면 땅 놓고 가야 돼요. 뭐 좀 벌어놓으신 거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막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 여러분이 누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베풀고, 그렇게 안 하면요, 그거 평생 그냥 진짜 개같이 돈만 번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남편은 난 좋은 스피커, 아내는 베란다에 정원을 꾸미겠다.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빚내가지고 대출 받아서 집 사가지고 스피커 사고, 또 그 다음에 베란다 정원으로 꾸며놓고 했는데요, 돈이 있으니까 이제 돈도 뭐 대출해서 쓰면서 가정부를 불러다 쓰는데, 어느 날 둘이 출근하다가 남편이 서류를 놓고 와가지고 집에 다시 올라가 봤더니 가정부가 스피커에 음악 틀어놓고 베란다 정원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뒷골 땡기더래. 우리는 지금 새가 빠지게 대출금 갚으려고 막 새벽부터 나가서 하는데 가정부가 그걸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리고 있었다니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거 그렇게 얽매이지 마라. 그러면 땅을 유업으로 만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보장된 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집은 엄마가 밥 먹으러 집에 들어와라 라고 하면 가야 돼. 놓고 가야 돼. 놓고 갈 거면 그냥 막 그것도 아쉬워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내게 주신 은혜들을 충분히 베풀었다라고 하는 만족감 속에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다른 차원의 의미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가끔 말씀드리는 게, 불신자는 왜 불신자입니까? 불쌍해서요. 성공해도 지옥 가잖아요. 신자는 왜 신자냐? 신나서, 망해도 천국 가거든.
우리 망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뭐 억울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네가 거부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온유한 자의 복은요, 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보다는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일 적절한 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나님 뭐 하시냐면서, 요즘에 내 주먹이 빠르겠다면서. 그러다 실수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과정들 겪어가면서 달라진 거예요. 온유한 자. 우리 316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자의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응답을 오늘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고 우리 전교인 여름 스케줄 앞으로 현수막도 걸고 준비할 겁니다. 각 부서별로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전교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수련회가 있죠. 그래서 명칭을 2026 3다수 그랬습니다. 2026 3다수. 3다수라 하면 316교회 다음 세대 수련회입니다.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3다수 수련회가 아니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3다수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3다수예요. 316교회 다음 세대 수련회. 역전압 아닙니다. 영안의 눈 아니에요. 아니 눈한자입니다. 처갓집 아닙니다. 그냥 처가예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아닙니다. 동해 서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3다수 수련회 그러면 내가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왜 이런 명칭들 하나하나가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기도 제목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틈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단이 틈을 못 한다니까요. 이번 2016 3다수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전교인 수련회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도 각 부서나 또 우리 장급들 중요한 분들 모여서 의논을 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와 맞춰 각 부서들 여름 스케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분위기가 처져 있거나 조금 혼란스럽다면 이런 모임이나 이런 집회들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든 티를 내면서 뭐 하지 말자 그러는 거, 자꾸 나이든 티를 내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는 증거로 어떤 제품을 사면은 매뉴얼을 안 본다 그러죠. 전화는 전화만 하고 그냥 전화기 안에 모든 정보들, 모든 기능들 다 들어있는데 나이 들수록 매뉴얼을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사용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알람도 핸드폰 안에 있는데 알람 시계 또 들고 다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나님 오실 때 참 애쓴다 너. 핸드폰 자꾸 전화만 하고 뭐 기능 사용 못하고 자꾸 냉장고에 집어넣으면요 빨리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살지 말고 빨리 천국 오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든 연장자로서 온유한 자가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 기도할 제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거룩한 욕심을 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응답과 축복을 오늘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316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온유한 자가 받는 마땅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